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남은 자여, 영원한 것을 보라. 남은 자여, 영원한 것을 보라. 이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왕이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이 상당히 이렇게 찜찜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 간밤에 혹시 꿈꾸시고 주무시다 꿈꾸신 분 계시나요? 너무 피곤하셔서 다들 그냥 깊은 잠에 빠지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꿈을 상당히 이렇게 맹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난 밤에 꿈을 꿨는데 좀 꿈자리가 안 좋더라. 오늘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말씀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꿈을 너무 무시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개꿈이다. 이러면서 꿈은 그냥 우리 인간의 무의식의 반영일 뿐이다. 이러면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럼 성경에서는 이 꿈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특히 구약 시대, 이 다니엘서가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는 꿈이라는 것은 신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이자 통로로 여겼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꿈을 꾸게 하실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특별한 계시의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고요. 요셉도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또 형제들의 그 집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시였죠.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특별한 계시입니다. 이것 또한. 그러나 방법이 다른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직통으로 계시를 하셨다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꿈이라는 것을 너무 과신해서도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런 균형적인 이런 사고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로서 아마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존망과 미래와 운명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꿈을 꾸니까 어때요? 그것이 불길했을 땐 왠지 이 나라의 운명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바벨론의 온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라는 거였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바벨론의 유망한 지혜자들이 이제 왕에 가서 막 항의를 합니다. 아니,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해석을 하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제발 내용만 알려주십시오. 간청을 하는데도 왕이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꿈을 맞추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가 이 꿈을 맞추면 엄청난 상급과 영광이 있을 테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죽임을 당하게 된 지혜자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꼼짝없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 죽게 된 운명에 처한 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이 이 모든 자초지종을 알게 됩니다.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를 알고 이제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오늘 성경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자. 하나님께 은밀한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밀한 일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신비,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신비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일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저 살기등등한 저 명령에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해답을 몰라요. 그런데 무엇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또 지나온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이 일들이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이제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미국에 건너오셨죠? 물론 여기서 태어난 분도 계시지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 지나가야 하는 이런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리 아셨더라면 과연 오실 수 있었겠어요? 정말 고생스럽으셨죠, 그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힘들게 미국에 와서 인생을 개척하고 자신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중에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여러분들이 알았던 일들이 과연 있냐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부 때는 말하려다 말았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아들을 둘을 낳을 거라는 건 전혀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진짜 아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조건 딸입니다. 딸이어도 좋습니다. 아들 없어도 좋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정반대로 아들 주셔서 정말 힘들게 육아하고 있는 이런 생각. 제가 과연 예상에는 했겠냐고요. 다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마찬가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은밀한 일입니다. 왜냐? 사실 목회자 어떤 개인의 영성과 영향력과 그런 능력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지만 목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무슨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그럴듯하게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어눌하고 조금 연약한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셔서 믿음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제한적입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가서 힘드시죠 하는 것, 물론 그것이 큰 도움이긴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잠깐의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바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지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고 이게 목회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어찌 보면 내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할 수도 없는 일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은밀한 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나는 모르고 지금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일,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 그림이 내 눈에 보이기를, 내 삶에 그려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8월 27일에 당시 미국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의 소속 선수, 슈퍼스타였던 오타니 쇼헤이가, 여러분 오타니 쇼헤이 아시죠?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이 오타니 쇼헤이가 경기 중에 타구를 날렸는데 이것이 파울이 되면서 그 경기장 내에 있던 전광판에 직격을 했어요. 이 전광판이 파울 타구를 맞는 순간 고장이 나버렸어요. 전광 패널이 나가버린 거예요.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게 사각 패널이 아예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전광판에 하필 광고를 하고 있었던 회사가 쿠어스 라이트라는 맥주 회사였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모르셔야 합니다. 저거 아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쿠어스 라이트라는 회사의 광고판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스란히 이 고장난 화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출이 된 거죠. 사실 회사 입장에선 되게 난처하고 난감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왜? 나름 예쁘게 디자인해서 우리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계됐으니까 얼마나 사람들로 인하여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또 놀림거리,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쿠어스 라이트에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화제가 된 이야기, 전광판이 나가서 이 맥주 캔이 일부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했던 이것을 마케팅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장난 전광판의 디자인을 그대로 저 맥주 캔에다가 반영을 한 거예요. 한정판으로 출시를 한 거죠. 이 맥주 캔뿐만 아니라 온통 이 길거리 맥주 광고에 저 디자인, 저 검은색 사각형, 저 위치가 정확히 오타니가 파울볼로 맞춘 위치예요. 그 디자인을 계속 광고하고 홍보한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이 오타니의 고국인 일본에서까지도 이 제품이 매진되는,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해당 캠페인은요, 2024년 칸 라이언즈 광고제에서 1등상을 차지하면서 여러 가지 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캠페인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비에 블레라는 사람이 캠페인을 수상한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창의성이란 무언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 어떤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창의력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저는 이 창의력이라는 말을 우리 믿음이라고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문제 상황,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이 다니엘서에 오늘 다니엘이 고백한 이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 각자 저마다의 경기장을 짓고 멋있어, 이건 내 집이야 라고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파울 타고 하나 날라와서 전광판을 고장내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불행한 일이 왜 내 삶에? 이거 어떻게 하지? 창피한데? 완전 망신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고장난 전광판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멈추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그저 눈물 짓고 그저 한숨 지을 뿐일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은밀한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해주셨다 되어 있어요.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에 담대하면서도 정중하게 나아가서 그가 꾼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1절에 33절인데요. 다니엘의 말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대한 큰 신상이 있어요. 근데 이 신상의 모양이 좀 독특해요. 머리는 무엇으로?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배와 팔은 뭐죠?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 넓적다리는 노쇠로 돼 있고, 그 다음 다리는 쇠고, 발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 거대한 신상은 먼저 이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과 그가 세운 바벨론 제국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이 배와 팔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벨론 이후에 나오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죠, 성경에. 제가 1부 때 실수로 아수르라고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누가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거 잘못됐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 이제 넓적다리는 뭐예요? 헬라, 그리스. 그 다음 이 발은요, 로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뭐예요? 자신의 제국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 제국에 지고 다음 제국이 뜨고 또 지고 뜨고 하는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찬란한 제국을 가지고 있다, 그의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나라는 언젠가 지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4절에서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산산조각을 내버린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고 결국에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장차 오실 예수님,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종합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 뜨고 언젠가 지고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한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포로 시대,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무엇을 알게 됐어요?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지금 이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최후의 승리가 다니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최후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그 길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어디로 나가느냐로 우리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는 사람, 천국이 있음을 믿고 느끼고 깨달은 사람과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세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한 몇 주 전부터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에 보니까 뭐 이렇게 데이케어나 이런 데 보니까 뭐 춤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감당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죠? 따라하기는 어렵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이제 천국 입성 준비 학교를 해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실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천국을 어떻게 가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가요. 그렇죠? 근데 진짜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나라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부터 그 천국을 너무 사모하면서 그 천국에 갈 길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이제 연세가 이제 연로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믿음의 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또 그려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유언장도 쓰고 영정사진도 아름답게 찍어드리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다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눈을 소유하게 돼요. 믿음이란 것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명사수, 명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승에게 보냈습니다. 이 스승이 이 아이를 10년 동안 딱 한 가지만 시켰어요. 조그만 쌀 한 톨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10년을 보냅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스승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이 작은 쌀 한 톨이 이제 드디어 한 가마처럼 보입니다. 그래, 그럼 이제 됐다 하면서 그제야 화를 주고 쏘게 만들었어요. 쏘는 순간 백발백중이었어요. 왜요? 작은 쌀 한 톨이 큰 한 가마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명사수를 결정짓는 건 어디서 올까요? 좋은 눈을 가진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치를 보십니다. 우리의 존귀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볼품없고 나는 저런 인생을 살기 싫어,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 다 기피하고 싶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안에 담겨있는 가치를 보신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제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친구를 출가했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서 수락을 하고 그분의 이제 피드를 계속 이제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보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365일 신방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신방한 사람이 한 3,500명인가 6,000명 된다고 하면서 이제 지금 교회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하다가 몇 달 전에 저랑 비슷한 나이인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울산의 어떤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역의 과정을 계속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리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본인이 그동안은 아무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막 신방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좀 다르지만 한국은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학교를 걸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좀 자유로우니까 목사님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끝나면 학교에서 기다렸다가 맛있는 거 사주고 집에 데려다 주고,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담임 목사를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동안은 다음 세대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 다음 세대가 부흥하려고 보니까 결국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존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대요. 이게 참 오묘한 조화인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성도들이 행복해야 그 에너지와 그 원동력을 가지고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전에는 장결자, 애들 잘 안 나오는 애들 상 하나 더 주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잘 나오는 사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신방하고 시작했다 하면서 막 글을 올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은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역의 열매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보느냐,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와 그 안에 담겨있는 영광이 무엇이냐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명을 하시는 장면에 좀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나의 말을 전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리라, 이런 부흥을 약속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정반대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네가 아무리 나의 말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열매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할 것이고 그들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나를 더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다 멸절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이스라엘을 다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소명이에요. 그루터기를 바라보고 사역해라는 거죠. 영어로는 이런 표현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는 남은 자, 나머지라는 뜻인데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곳곳에 이 렘넌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노아의 홍수의 시대 때 모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죠. 또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남은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시대의 위기와 절망 속에서
그 중에서도 꼭 남은 자, 그루터기, 이 렘넌트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서 이 한인 교회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남은 자일 수도 있어요. 이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타국에서 살아가는 것, 한국으로 태어나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사와 결과를 보면 이민교회가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2024년에 미국 한인 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이 조사를 한 단체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가지고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또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단체예요. 한국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지금 이 단체의 데이터를 참고해요. 거기서 이 미국 교회, 한인 교회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했어요. 19세 이상 교인 1,169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국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가보십시오.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이 자료가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민교회 출석하는 분들 중에 이 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분들이 약 19.7%, 한 20% 정도 되고,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가 거의 이제 80%에 육박한다라고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부흥할 것이다가 한 60%예요. 좀 이상한 심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잘 될 건데 전체적으로는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85%가 현재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숫자가 나오는데요. 한국 교회가 한 75% 된다면 이 이민교회는 8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9세 이하 젊은 층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더욱더 높은 94%로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아주 일부만 가져왔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런 자료를 소개해드리냐. 우리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잘 보십시오. 긍정적인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척박한 이 영적인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습니까? 교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부흥이 중단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다 어렵다 하는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믿음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부흥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돼요. 나무가 잘려서 이제 그루터기만 남은 이 상황에서도 그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나와 결국엔 이새의 뿌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그리스도가 나온 것처럼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서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놀라운 부흥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돼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이 결론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이 이 여러 왕들의, 이 세상의 왕들의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 무엇을 보았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바벨론이 전부가 아니구나. 세상의 일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구나. 시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비참한 나라, 비참한 땅, 그 바벨론 좁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본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밀한 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일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주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믿음을 전승할 수 있는 그런 그루터기로서의 사명을,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